우리도 옆사람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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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전쟁은 절대 악이다. 절대 악이다. 또 한 사람은 전쟁은 지난날 부패의 산물인 동시에 새로운 부패의 생산자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반드시 종식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아시죠? 네.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전쟁 후 세대가 많이 있는데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45%에 이르는 공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한반도 전체가 정말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6.25 전쟁 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국군은 10만 명이고 북한군은 20만 명, 우리보다 10만 명 이상이 더 많았겠죠. 전차는 우리나라는 0대, 빵대 하나도 없어. 북한은 242대. 곡사포는 우리나라는 91문이 있는데 북한은 550문, 우리나라보다 459문이 더 많고, 항공기는 18대인데 북한군은 211대. 그래서 소련군에서 지원받은 그러한 이 전력으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그 인명피해 간단히 보면은 한국군은 62만 1,479명, 유엔군은 15만 4,881명이 전사하거나 또 부상당하거나 포로당하거나 또 실종을 당했어요. 북한군 인명피해는 이제 한국 전란 4년제하고 군사 정전이 편람하고 미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해요. 60만 7,396명, 64만 명. 미군 자료는 이제 이 부상 당한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한 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공군 피해도 이제 97만 2,600명 정도가 이제 피해가 있었고, 우리 민간인 피해는 사망, 학살, 부상, 납치, 넘겨주세요. 를 통해 가지고 약 99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당하거나 학살당하고 부상당하고 납치당하고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현재는 1천만 이산 가족이 아직도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피눈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족속 전쟁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전쟁을 예로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23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끝에 보면은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이제 완료되었고 이제 안식과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왔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이 평화도 값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피와 또 땀을 바친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륙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내려가는 물자리에 다할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네, 이들에게 찾아온 평화는 금방 온 게 아니라 오랜 전쟁의 인내 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왕과 대적을 쳐부시고 점령한 땅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건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이라고 했는데 과연 오랫동안이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 5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석학자인 카일은 한 7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은 이때 갈렙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었다는 거죠. 40살. 근데 그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그러니까 이 40년부터 85년까지 이 45년의 기간을 분석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38년에서 약 40년 동안 유랑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벌인 기간이 약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가나안 전쟁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5년에서 7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긴장과 불안 그리고 초조함 속에서 쫓기고 또 싸우는 또 도망가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종식과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노력한 결과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하는 것들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또 정말 신앙의 풍파도 맞고 인생의 어려움도 겪고 그런 신앙의 여러 세월을 지난 후에 정말 이렇게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아무런 수고 없이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또 이 인내를 통하여 얻어준 줄 믿습니다.
흔히 현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턴트라는 뜻이 뭐예요? 즉시, 즉각, 빨리.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빵, 라면, 핫도그, 샌드위치 등이 패스트푸드가 인기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인 식당에 들어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빨리 주세요. 네. 또 외국인들이 경영하는 그 식당에 한국 손님이 들어가면은 좋아한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고 자리를 빨리 피해주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제 여러 팀들이 와요. 한국 팀들도 여러 팀이 오고, 뭐 미국 팀도 오고, 뭐 중국 팀, 일본 팀, 많이 유럽 팀 오지 않습니까? 커다란 대형 식당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인들은 식사 시간이 길어요. 정말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어.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몇 명이 왔냐, 직업이 뭐냐, 어떻게 왔냐,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빨리 먹고 또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스피드한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모두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기다릴 줄 모르고 또 인내할 줄 모르고 또 양보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서로가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다리는 훈련, 또 인내의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어때까지 70, 80 되면서 어때까지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은 몇 살에? 85세. 85세 되신 분 계세요? 없잖아. 85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그 나이도 몇 세였어요? 80세였어요. 아론은 83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기다리니까 한두 분 오시잖아. 저하고 저희 가족이랑 장로님 식구하고만 드리면 어떨까 했더니만 여기 뭐 박월영 원사님도 계속 예배 오시고 윤미숙 집사님도 오시고 정성희 원사님도 오시고 강영재 집사님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한 주 지나면서 한 분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참지를 못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머니가 밥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은 먹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텃밭에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김경순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조그만 텃밭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추를 또 해가지고 주워서 상추는 잘 먹었는데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이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왜 열매가 빨리 안 자라냐? 그냥 뿌리가 있냐 없냐 막 뽑았다가 뭐 심었다가 에? 물도 많이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러면 안 된다.
물을 주며 또 힘을 내며 열매가 무르 익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익기 전에 따면은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러한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천천히. 자, 시작. 주님께서 잘 짜놓은 계획을 우리는 조급하고도 초조한 손으로 뒤엉켜 놓는다. 그리고 나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매듭을 풀고 있는 동안에 너는 좀 조용히 기다릴 수 없겠니? 누구한테는 말이에요? 꼭 나갔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스스로 뒤엉켜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엉켜 놓은 것을 누가 풀어? 하나님이 또 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엉켜 놓은 것을. 근데 우리는 또 그 시간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네가 엉켜 놓은 매듭을 내가 풀고 있는 동안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동안 인내하며 또 참아주셔서 정말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와 우리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꼭 기억하고 오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신약 교회가 탄생한 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온 가족 총 출석 주일로 또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힘이 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의 하나도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 같다. 아멘. 평화는 대적을 다 진멸한 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적을 다 물리치기 전에는 전쟁에 종식은 없는 것입니다. 대적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참된 평화는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족속 중에 화친을 청한 족속은 기브온 거민, 즉 히위 족속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20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한 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을 받은 가나안 대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는 것. 굽힐 줄 모르는 고집과 완악함을 뜻합니다. 저들은 마치 홍수 이전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한 소돔성 사람들처럼 애굽의 바로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저주를 받아서 진멸될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사무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어떠한 채찍이라고요? 사랑의 채찍. 잠언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은 채찍을 가할 때보다도 더 중요한 징벌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잔소리를 합니다. 또 권면도 합니다. 훈계도 합니다. 때로는 또 회초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하고 계신 아예 포기하는. 그래서 썸머세트 모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강팍함과 또 완악함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완악하고 강박한 자의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 평강의 길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선하심을 멸시하는 자. 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가 완악하고 또 강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낙이라는 그 뜻은 이 목이 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낙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 영어의 이 목에 해당하는 넥 거기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목만 긴 것이 아니라
체구도 몸집도 엄청 컸어요. 그래서 45년 전에 이스라엘 열두 연탄군들이 저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장대한 기골과 또 체구와 신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 앞에 선 이스라엘 자신들은 마치 모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 있는 모든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에도 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내 안팎에 있는 이러한 안악, 이러한 대적을 죽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죄와 또 욕심과 허영과 교만이라.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고 수문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같은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가 참된 평화를 얻는데 나에게 강팍한 대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강팍한 완악한 대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어느 날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죄와 악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의 또한 상관인 모세에게도 절대 복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지휘관으로 사명을 감당한 비결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할 그러한 영적인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불태우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취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온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업과 또 부도가 있고 학생들은 또 등교를 못하고 교회가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국일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또 지혜롭게 협력하여서 이러한 위기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피땀을 바쳐 일하는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픔을 국가와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저도 IMF 시대를 겪었는데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기업마다 구조 조정을 했고 지금도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구조 조정이라는 말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구조 조정이란 체계와 구조를 바꿀 뿐만 아니라 전체를 재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조정에는 소극적인 면도 있고 적극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은 쓸모없는 부품이나 부서를 제거하는 것이요, 적극적인 면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품을 끼우고 기름칠을 한 후에 정상 가동이 되도록 모두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조조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러한 구조조정, 또한 신앙의 구조조정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분깃이 있습니다. 시편 2장은 고백합니다. 예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또 상이에요. 또한 내게 주어진 성품과 기질이 있어요. 물질과 환경이 있습니다. 소유,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을 누림으로 나는 상대방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대한 정죄,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빵점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흙땅이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씨. 자, 시작. 모래와 흙과 꿀이 하나님의 잠중에 붙잡히게 될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또 모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오팔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의 잠중에 붙잡히게 될 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우리는 모래와 흙과 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기업이에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업 분배, 또 나눔에 동참하고 참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 중에도 인내를 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합력하여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떠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안악과 같은 거대한 정욕과 싸우라고 하실까요? 어떠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분배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강 같은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고 또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로 약재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